저희가 때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눠왔었는데 지난 시간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은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정확한 일을 보고 감사하는 것, 잊지 않는 것, 그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한번 다시 질문해 본다면, 그러면 그 모든 은택 중에 은택, 가장 베스트인 은택을 꼽으라고 한다면 무엇이겠는가? 이런 질문을 한다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은택 중에 은택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은택, 그것이 가장 베스트의 은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도 수천 년에 걸려서 준비를 하셨고, 그리고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 그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은택 중에 은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축복을 얘기할 때 보면 예수 그리스도랑 연결되지 않고 얘기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은택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다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은택 중에 은택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는 것이 은택 중에 은택을 잊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나가서,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삶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삶을 이해하고 흘러가는 인생의 시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석하고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인생의 시기를, 때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니까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그래요. 오늘 본문도 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는 때를 시간의 순서상으로 다시 배열을 하자면은 가장 먼저 뭐가 나옵니까? 처음 믿을 때,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 그 다음 어떤 때가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잠을 자고 있을 때, 그 다음 뭐가 온다고 그랬습니까? 자다가 깨어야 할 때, 그 다음 뭐가 온다고 이야기합니까? 구원을 받을 때.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때를 전체를 다 소개한 때라고 할 수 있어요. 처음 믿을 때, 하나님 나라의 기념 있게 기억되는 인생의 스타트는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 있게 믿을 때, 거기서부터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언제부터 기록이 되느냐? 그때부터 의미 있게 기록이 되어지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여기에 있는 이유는 처음 믿을 때가 있었기 때문이죠. 처음 믿을 때,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귀하게 다가오고 재밌게 다가오고 소중하게 다가오고 그런 때가 있었죠. 그런데 그 때를 지나서 어떤 때로 접어든다고 얘기합니까? 잠들 때, 졸고 있을 때, 그런 때로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있지요.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제 깨어야 할 때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들이 어떤 때에 지금 머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잠들어 있을 때, 졸고 있을 때, 그럴 때에 접어들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깨어야 할 때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왜요? 구원의 때가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처음 믿을 때보다 구원의 때가 가까이 왔다. 그런 면에서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구원은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의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이 약속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 약속된 때가 최종적으로 이루어지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때가
마지막 때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때를 점점 가까이 다가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믿을 때보다 지금 그 구원의 때가 더 가까이 왔다. 그래서 깨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인생의 마지막에 마주해야 될 때가 언제냐? 무슨 때냐? 구원의 때이죠. 구원의 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 면에서. 왜요? 마지막에 마주해야 될 때가 구원의 때이기 때문에 중요하지요. 여기서 구원이라는 이 말의 헬라어 단어는 소테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소테리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판결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는 상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판결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는 상태. 이게 뭘 알려주냐면 우리의 인생의 끝에 뭐가 기다리고 있냐면 판결의 자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판결의 자리. 하나님의 판사가 되시고 우리가 피고인이 되어 하늘 법정에 선다는 것입니다. 그 하늘 법정에서 판결을 받아야 되는 피고인으로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고소하는 요소가 있다고 그랬지요.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이 고소하고 사단이 고소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록된 율법의 말씀이 우리를 고소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고발된 우리가 하나님의 피고인으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판결을 받는데 고소가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죄의 문제를 다루는 법정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악함의 문제를 다루는 법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고발된 자가 스스로 변호를 한들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해결할 수 없는 본성적인 문제가 있어요.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악함의 문제, 그걸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걸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할 수가 없죠.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도 전쟁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오랜 기간 전쟁이 멈춰선 적이 없다고 그러지요. 1980년도부터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는 어떤 무력의 충돌, 전쟁, 내전, 폭력 사건들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수집해서 자료를 발간하고 있는 대학이 있어요. 스웨덴의 웁살라 대학이라고 하는 그 대학에서 발간하는 그 자료가 굉장히 공식력 있는 자료로 세계 여러 기관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1920년대부터 22년까지 보통 50건 정도가 한 해에 터진다고 그래요. 50건 정도가 기록이 되다가 2024년도부터 61건으로 올라가서 자꾸 증가 추세에 들어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의 분쟁이 짧게 끝나도 수개월을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1년 내내 우리가 살아가는 어디선가는 죽고 죽이는 전쟁이 벌어지고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평안한 것 같지만 전 세계가 그런 보복의 전쟁에 휘둘려서 살아가는 지역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만일 인간이 그 악함을 다스릴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한다면 지금도 교도소가 넘쳐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사라져야 되겠죠. 전쟁도 사라져야 되겠지요. 그러나 과학의 힘으로도 전쟁을 막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충돌하고 일어날 때 과학을 오히려 더 좋은 전쟁 무기를 개발해가지고 사용을 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전체적으로도 인간의 선함을 이야기하는 횟수보다 악함과 죄악을 얘기할 때 2배, 3배를 더 횟수가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횟수적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 14편 2절 3절에서 선언하기를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더라. 하나님께서 사주시는 선한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악함의 문제를 들고 하늘 법정에 섰을 때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판결로부터 보호받는 상태로 우리를 해주시는 게 하나님의 구원의 액션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존경을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도요,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고백하기를 시편 51편 5절 9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다윗조차도 어릴 때부터 자신이 죄악 중에 태어나서 내가 저지른 죄악들이 있사오니 그것을 치워달라고 하나님께 호소를 하고 있어요. 솔로몬도 어떻게 고백합니까? 전도서 7장 20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도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고백하기를 로마서 7장 15절에 20절에 고백하기를 특별히 19절에 보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신 안에 들어있는 죄가 어찌할 수 없도록 자신을 죄를 짓게 만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고 할 만한 자가 아무도 없으니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어떤 결과를 받을지는 말하지 않아도 다 확인할 수 있지요. 그럴 때 구원의 때가 있다.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서서 구원을 호소해야 되고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노심초사하며 그 앞에 죄인으로 서야 되는 그 자리가 다가오고 있다. 그래. 그러니 깨어나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루를 지나고 눈을 뜨면 그 구원의 때가 더 가까워졌다는 것이죠. 또 하루를 자고 뜨면 더 가까워졌으니 깨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의식을 하고 있으면 깨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어딜 가보라고 그러냐면 그 의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어딜 가야 되냐면 초상집에 가보라 그래요. 초상집에. 전도서 7장 2절에 보니까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그랬어요. 어디를 가보라고 그럽니까? 초상집에 가보라. 그러면 그 의식이 일어날 수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런 면에서 좀 내가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흐트러졌다 생각이 들면요, 의식적으로라도 찾아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유익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하루에 초상집을 한번 방문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내 인생의 끝이 저렇게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게 되겠죠. 그러면 그 의식이 있으면 깨어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2번의 초상집을 가기 싫어도 가게끔 디자인해 놓았습니다.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그 죽음의 순간을 마주하도록 기본적으로 인생에 2번의 기회를 갖도록 해 놓으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 끝을 생각해 보게 되고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나도 언젠가 저 끝에 서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 면에서요, 가장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는 언제냐면 임종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적의 순간은 임종의 순간입니다. 임종을 앞둔 순간에 내가 너에게 꼭 부탁 한 가지를 하고 싶구나. 이건 꼭 들어줬으면 좋겠다 하면서 복음을 전해보세요. 그러면요, 정말로 살아있을 때 어머니와 부모님과 관계가 사랑의 관계, 존경의 관계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랑하는 부모가 이야기한 그 유지를 받들게 되어 있어요. 믿지 않아도 의도적으로는 내가 그래도 우리 부모님 소원 하나 들어드려야지 하면서 교회 예배 자리에 나가게 되어 있어요. 나가서 듣다 보면은 그럴 기회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겠지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믿지 않는 자녀라고 할지라도
부모로서 사랑으로 아이를 아주 건강하게 관계를 맺어 놓으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놓을 수가 있어요. 내가 죽으면서 한 가지 꼭 부탁한다. 주일날 예배 자리에 참여해라. 그렇게 부탁해서 정말로 효를 다하는 자녀라면 그렇게 하겠지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목회자로서 꼭 신경을 쓰고 최선을 다해야 될 자리가 어디냐? 예배, 그 문상을 가서 장례 예배,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장례식에 와 있는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회심하는 역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초상 집에 가보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연말을 맞는 것도요, 시간의 끝이 있다, 한 해의 끝이 있다는 것을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항상 시간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올 한 해가 이렇게 끝이 나는구나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금이 한밤중이 아니라는 말씀을, 의미를 또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한밤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밤중이라면 잠을 자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은 깨어야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하는 이유는 지금이 한밤중이 아니다 그래요.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신 자신을 빛이라고 소개하면서 내가 빛으로 왔다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 말씀하기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빛으로 이 세상에 왔다고 그랬어요. 그전에는 캄캄한 한밤중이었는데 빛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 말인즉슨 이 세상에 빛이 비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실 때는 캄캄한 한밤중이었으나 지금은 빛이 비치는 새벽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새벽, 날이 밝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새벽을 알리는 빛을 비춰주심으로 이 땅에 새벽이 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점점 밝아오고 있는 시기에 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새벽빛을 감지하는 사람은 깨어나게 되어 있어요. 날이 어느 정도 이렇게 빛이 바깥으로부터 밝아지기 시작하는 것을 감지를 하게 된 사람은 일어나게 되어 있죠. 아유, 일어날 때인가 보다 하고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날은 밝아오는데 커튼을 쳐놓고 온통 집안을 꽁꽁 차단을 시켜놔가지고 빛을 차단시킨 상태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지금 바깥은 날이 비쳤는데 한밤중인 줄 알고 계속 자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날은 밝았는데 캄캄하게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러다가 정말로 귀한 분이 우리 집 문을 두드렸어요. 쾅쾅. 대통령을 비롯해서 존귀한 사람들이, 강요들이 다 소집이 돼가지고 내 문을 두드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문을 두드렸는데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잠옷바람에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단장은 하나도 못한 채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그 문을 열어야 되겠지요. 성경이 무슨 말씀을 하는 거냐 하면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 빛이 비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래할 그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어서 빛이 비치고 있는 새벽을 맞았는데 내가 영적으로 잠이 들어있고 게을러져 있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시는 그 현장을 만들어 주셨을 때 내가 부끄러운 모습으로, 형편없는 모습으로 서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서 무슨 말씀을 합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어요. 한밤이, 깊은 밤이 지나 이제 낮이 가까우는 새벽을 지나고 있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어요. 옷을 입는 비유로 말씀하고 있어요. 어둠의 옷이 있고 빛의 옷이 있다. 어둠의 옷은 어둠 속에서 활동할 때 어울리는 옷이, 한밤중에 어울리는 옷, 그것이 있겠지요. 근데 지금은 그 옷을 벗어놓고
한낮에 활동하기 위해서 입어야 될 빛의 옷을 갈아입어야 될 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빛의 옷이라고 하는 것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신 그 빛, 그 말씀을 따라 걷는 그 옷을 말하는 거예요. 내 삶에 드리워진 어둠의 일들을 자꾸 물러내고 몰아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가꾸어가는 그 삶의 옷을 입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 일들이 무엇일까요? 본문 13절 14절에 보니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여기서 핵심은 여러 가지가 나왔죠. 가장 핵심 문장은 뭐냐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그 단정히 행하는 게 뭐냐 하고 예를 든 거예요. 단정히 행하라. 단정히 행한다고 하는 이 말의 뜻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뜻은 어떤 뜻이냐면 품위 있게 행동하라. 어울리게 행동하라는 거야. 뭐에 어울리게요?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품위 있는 그런 행동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어떻게 또 뜻이 담겨져 있냐면 예의를 갖추라. 뭐의 예의를 갖추라? 누구에게 예의를 갖추라는 것입니까? 나를 위해 은혜를 주고자 이 땅에 오시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예의를 갖춰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에 예의를 갖춰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을 때 형편없는 모습을 하고 있으면 예의를 갖춘 게 아니다는 것이죠. 만약에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당장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오신다고 한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은혜를 베푸신 거에 걸맞는 모습을 하고 단장을 하고 서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울리지 않는 모습, 그것이 무엇일까요?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어떤 문화적인 이야기, 시간적인 이야기도 있고 문화적인 또 성적인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공동체 속에서의 모습도 다 들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절제한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무절제한 일들, 절제하지 못하는 일들, 셀프 컨트롤이 안 되고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예로서 방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축제 문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술, 음식, 춤이 결합된 사교 모임이 굉장히 많았어요. 공공연한 자리에서 어떤 쾌락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일들도 많았어요. 그런 문화들 속에 휩쓸려 있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술 취하는 것도 그런 의미입니다. 잦은 연애가 많다 보니까 포도주에 취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술 냄새가 풀풀 나면서 예배 자리에 참여한 일도 많았다는 얘기예요. 술이 내 안의 정신적인 부분, 육체적인 행동을 컨트롤하는 상태에 나를 놓아놓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툼과 시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 공동체로 모였을 때 헝클어진 상태를 만들지 말아라. 막 무질서하고 어둠에 그림자가 두려진 상태가 아니라 빛을 가운데 질서정연하게 정돈한 상태. 어둠 속에서는 내가 뭐 필요하다고 막 손을 더듬으면서 막 이렇게 뭔가 하다 보면은 나중에 일어나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막 이불이 헝클어져 있고 옷이 떨어져 있고 오만 가지 무질서하게 되어 있죠. 그게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식으로 하지 말아라. 손에 닿는 대로, 마음에 닿는 대로 행동하지 말아라. 감정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지 말아라. 빛을 비춰주신 대로 질서정연하게 딱 정돈된 질서 가운데 공동체의 모습이 있도록 하라. 주님이 오셨을 때요, 치고받고 싸움박질하는 그런 모습 속에 공동체 안에 들어있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얼마나 부끄러운 행동입니까?
주님이 오셨을 때 교회가 하나 되어 있고 질서정연하고 서로가 아주 정돈된 가운데 주님을 이렇게 만나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싸움이 일어나려고 하더라도 그러면 안 되지.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치고받고 싸우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있으면 안 되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아내와 남편이 좀 울그락불그락한 일이 있어도 그러면 안 되지. 자녀들을 향해서 마음에 막 분이 차오르는 일도 있어. 내가 넘어갔구나.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그런 모습으로 절제하는 것이죠. 무절제가 아니에요. 시키는 대로, 감정이 내키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절제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그 구원의 때가 다가온다고 하는 의식이 있으면 그 의식을 갖기 위해서 초상집에라도 한번 가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의식이 있으면 그렇게 절제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 그 문화 속에서 함께 믹스되어 있는 삶을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러고 싶지 않아도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로마서 23장을 강해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세상은 강처럼 흘러가고 있습니다.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이미 떠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역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절제하지 않으면 세상의 힘이 우리를 끌고 갑니다. 단정히 행한다고 하는 것은 강의 흐름 속에서 정신을 차리고 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반드시 떠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흘러가는 거대한 이 세상의 문화의 강이 우리를 가만히 안 둔다는 거예요. 자꾸 그쪽에 나도 방향을 같이 해서 걸어가게끔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매주 예배 자리에 나아갈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어둠이 그리워져 있는 경우가 많지요. 얼굴이나 마음에 먹구름이 끼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배들 나올 때 밝은 얼굴보다는 어둡지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우리가 나가서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여러 가지 어지러워져 있고 헝클어지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당연한데, 그런데 그렇게 나온 예배 자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비춰주시는 그 빛이 우리의 마음의 어둠을 자꾸 걷어줘야 돼요. 말씀의 빛이 또 듣는 가운데 우리의 생각의 속에 그런 것이 자꾸 걷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전보다 예배를 드린 후에 좀 밝아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문화 가운데 우리가 젖어 있는 것이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젖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 드리워진 많은 어두운 것들이 이렇게 거쳐져 가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어떤 자리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예배 자리, 공동체 예배 자리가 참 중요합니다. 이 예배 자리를 우리가 초상집에 가보지는 않더라도 이 예배 자리라도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알려주시는 때에 대한 민감함이 생겨야 되고 의식이 생겨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자꾸 내가 내 안에 드리워진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옷을 갈아입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혹 내 마음에 드리워진 어둠이 많으면 좀 일찍 나와가지고 조용히 예배 가운데 기도하면서 그 작업을 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일찍 평소 나오지 않는 시간대에 나와 있다고 한다면 저분이 그래도 예배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될 것이 있는가 보다 하면서 조용히 배려해 주는 거죠. 기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고 하면서 그런 예배를 갖고 나가는 문화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지요. 스코틀랜드 장로교에서요,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제시된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는 기도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열리게 하시고 제 생각과 감정이 주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제 손과 발과 입이 주님께 합당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밤이 오기 전에 제 마음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소서. 밤이 오기 전에 제 마음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소서.
하루 동안에도 우리가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다시금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필요한 것처럼 올 한 해 남은 이 한 달의 이 걸음들을 다시금 우리가 돌아보면서 이런 기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해주시고 어둠의 일들이 많이 사라지게 걷어지게 하시고 하면서 우리가 연말을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요,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영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면서 마음의 방향을 바꾸지 않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거둬 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내 마음에 흐르고 있는 방향을 바꾸는 작업이 기도예요. 그래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앞두고 주님 저에게 어둠을 걷어주시고 빛을 비춰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면서 마음의 방향을 바꿔가는 그런 예배. 그래서 저는 예배 자리를 참 잘 갖고만 가도 너무나 큰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데 예배가 그저 의무적으로 그냥 해치우는 식으로 되어지는 모습이 많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예배는 초상집에 가는 것과 같은 유익이 있습니다. 문상 가는 것과 같은 유익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초상집에 한번 간다 생각하고 이 예배 자리로 나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마지막 임종의 자리를 바라보는 자리로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언젠가 하나님의 그 법정 앞에 설 텐데 하면서 예배 자리를 그렇게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나온다면 그것은요 선택이 아니에요. 선택이 아니죠. 내 영적인 유익을 위하고 건강을 위해서 일깨우기 위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수님을 단정한 모습으로 예복을 갖춰 입고 예물을 준비해서 그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죠.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말씀을 따라 일어난 별빛을 보고 별을 보고 따라 걸었더니 그들이 그렇게 준비된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씀의 빛을 따라 걸어갈 때 우리가 단정한 모습으로 때로는 졸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서 신랑을 기다리던 열처녀를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모두가 잠들었으나 오신 신랑을 만날 때 그래도 그런 의식이 살아있어서 곧 오시리라, 내일 당장 곧 몇 시간 후에 오시리라 생각하면서 열심히 그래도 삶을 갖고 간 다섯 처녀는 바로 일어나서 단정한 모습으로 신랑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몇 시간이 아니라 몇 일이 더 지나야 오겠지 하고 생각하고 준비하지 못한 그런 다섯 처녀는 어떻게 됐습니까? 일어나긴 일어났는데 만날 수가 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부랴부랴 준비하면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섰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말씀의 빛을 한 주 한 주 주는 이 빛을 따라 조금씩 삶을 갖고 나가고 그렇게 해갈 때 주님 앞에 단정한 모습으로 예를 갖춘 모습으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예의를 갖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예의를 갖춘 모습.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남은 연말을 여러분 다시금 내 삶을 단정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